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도하는 자들은 반드시 참된 올바른 길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과 또 죽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셔서 시작하시는 신앙,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다른 이타적인 다른 신앙인들과 같지 않고 다른 여타의 종교와 같지 않고 하나님께서 찾아가심으로 시작되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참된 신앙,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듯 여러분의 가족들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이제 불가사의한 충동으로 그 있던 고향과 친척 본토 아비의 집에서 이끌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반드시 부르셨으니 의롭다 하시고 영원롭게 하는 순간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기 부르셨다는 사실을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두 가지를 해야 한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당신을 찾는 자에게 복 주신다 하시는 사실, 합하여 선을 이루게 할 것입니다. 진리로 여러분들을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멋진 분이시고 복에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 영적, 육적, 물적 축복을 충만히 받으시는 하늘의 기운을 덧입는 은총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힘을 공급하십니다. 필연적 중재의 역사이기도 하고 필연적 선지자적인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힘과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을 이 땅에 부어주십니다. 양도하는 게 아닙니다. 양도 계약서를 써서 재산이 양도되는 것처럼 그런 양도의 방법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대언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믿고 순종하며 사랑하여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주어지는 하늘로부터의 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놀라운 은총과 은사는, 그 귀한 선물들은 오직 한 가지 방법,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전달하실 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사랑이 포함된 믿음으로 받게 되는 자는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내신 아들의 영적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 시간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다 얻게 될 것입니다. 500년 전에 한 젊은 고민이 많았던 한 신앙인이 있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게 하냐는 기독교 역사서에 참으로 귀한 개혁의 인물입니다. 오늘 이 개혁교회가 만들어진 토대도 바로 그의 생각 속에서, 그의 마음의 믿음 속에서 토대가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아닌데 면죄부로, 돈으로 천국을 사고 팔고 영혼의 구원 문제를 돈으로 결정한다는, 이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고민 가운데
생각을 할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가톨릭의 수사로서, 가톨릭의 사제로서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지키려고 노력을 할 만큼 괴로웠습니다. 다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경험을 매일매일 하는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성경에 말씀 한 구절을 읽게 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루게 하나니 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그렇구나. 이 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의롭다고 하는 것, 참으로 바르고 옳다고 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옳아지는 게 아니구나.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고 행함으로 옳게 될 수가 없는 것이구나. 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로 옮겨가야 하는구나.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여 다시 사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의구나.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이고 그 나타난 의를 하나님 보내신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그 죄의 죽음의 자리에서 옮겨져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되는 더 나은 본향을 향해가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이구나. 그가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그렇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느니라. 그가 무슨 행동을 하기 전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한 걸음을 옮길 때 그래 너는 의롭다 인정을 하신 거구나. 그로부터 기독교가 시작된 것이구나. 그 한 사람으로부터 자신의 의지가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정황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어디로 가야 될지 주소도 어디래서도 아무것도 모르고 어디까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의 고향을 떠나 나온 그 한 첫 걸음이야말로 믿음의 걸음이고 그래서 그는 의의 조상이 된 것이구나.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구나. 언약의 조상이 된 것이구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야말로 저 잘못된 모든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진리다. 난 진리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 그리고 시작된 것이 바로 이 500년 전에 개신교죠. 프로테스탄트라고 합니다. 정한 거죠. 그 당시에 교황은 생사여탈권이 있었어요. 저거 죽여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거기에 교황과 함께 두 권력의 축을 이루고 있는 황제도 있습니다. 그가 4년 후 1521년에 보름스 회의 장소라고 하는 큰 궁궐 회의초로 마틴 루터를 소환합니다. 거기에 종교반계의 모든 관계자들, 행정부처의 모든 관계자들, 이제 어떻게든 처형시키려고 하는 통과의례로 부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한마디를 묻습니다. 지금이라도 네가 한 말 철회하면 살려줄 것이다. 네가 네 주장으로 담은 그 교회 성벽에 붙었던 그 한편의 설교 그리고 95개의 논제 거기에 담겨진 네 주장 철회할 수 있겠느냐? 만약 철회하지 않으면 너는 오늘 이 순간 처형 당할 수밖에 없다. 선택하라. 그가 고민 끝에 하루의 시간을 달라 합니다. 하루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옳은 결정을 내리게 하십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한나도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반드시 듣고 응답하십니다. 옳은 결정을 하도록 인도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다음날 그 자리에 또 섭니다. 손에 칼을 들고 가장 잔혹한 처형 방법을 준비해 놓고 또 묻습니다. 네 주장을, 네가 말하는 그 주장이 기록되어 있는 책의 내용들을 처리하겠는가? 그때 그는 사시나무 떨듯 떨었다고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간신히 떨리는 무릎과 부딪히는 이 턱을 부여잡고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난 내 생각을 내 마음으로 담았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심을 붙들고 있는 그 양심의 소리를, 그 마음의 소리를, 이 마음의 믿음의 고백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지라도 나는 처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옳지 않기 때문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진리를 위하여, 진리의 말씀을 위하여 내 생명이 어떻든 그 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그러자 예상 외로 그의 강력한 믿음의 고백을 동조하는 일부의 세력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박수를 치면서 동조하는 순간 해프닝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당장 처형을 하려고 했는데 그 소리를 듣고 잘못되어 있는 그 많은 것들을 개혁하기를 바랬던 많은 사람들이 일어서서 기립박수를 쳐대니 그 자리에서 처형을 하지 못하고 그를 다음 기회에 소환하는 것을 전제한 후에 포송줄에 묶어서 감옥으로 호송하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 그의 진실된 의기를 바라본 프리드리 제고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군사들을 시켜서 마틴 루터를 자기의 성으로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 성에서 그 당시까지는 그저 사제들만 읽을 수 있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 독일 사람들이 누구나 읽을 수 있게 되는 최초의 번역본 성경이 번역되어 나옵니다. 그것이 중국말로, 영어로, 그리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되게 되는 단초가 되었죠. 그 한 사람의 믿음의 확신이 만들어내는 영향력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봉건사대를 무너뜨리죠. 그리고 새로운 사회를 만듭니다. 우리가 가서 정치적인 이슈로 무언가를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진리의 말씀의 능력이 정치 속에, 사회, 경제 속에, 문화와 역사 속에 들어가서 이 사회 전체를 뒤바꾸는 놀라운 역사를 만들죠. 그것은 진리의 능력이고 진리의 영향력이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였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가 그렇게 혈혈단신 20대의 약관으로 그 일들을 행합니다. 끊임없는 기득권의 살해 위협이 있죠. 방해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모함하고 협박하고, 그래서 그의 마음이 점점 위축됩니다. 낙심하게 됩니다. 두려워서 밖에 나가질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우울하여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그가 새로운 결혼 제도도 만들었죠. 그의 부인, 수녀 출신의 그의 부인과 결혼을 해서 그 부인 앞에서도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러워 스스로 엘리야의 고백처럼 내 생명을 좀 거두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할 정도로 낙심되어 있는 그때에 그 부인이 어느 날 그 앞에 상복을 입고 나타나다는 거예요.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서 웃지도 않고 조의를 표하는 모습으로 그 루트 앞에 앉아있더랍니다. 깜짝 놀라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당신이 그렇게 낙심하고 당신이 그렇게 얼굴이 어두운 걸 보고 당신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걸 보니 하나님이 돌아가신 거 아니고는 당신이 그런 표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니 내가 마땅히 상복을 입어야죠. 그 소리에 정신이 났다고 그래요. 그 소리에 정신이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먼저 떠나가시는 우리 김하수 집사님을 비롯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품에 안겨 계신 것입니다. 육체는 어쩔 수 없이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 살아계시니 사실 돌아가신 것이죠. 죽었다는 표현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그의 품에서 마지막 천사의 나팔 부는 마지막 부활의 순간을 기다리고 오늘 이 시간도 함께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언처럼 이 말씀을 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성경은 유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이 말씀의 깊은 하나님의 진짜 뜻이 이전에는 듣도 보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어지고 그것이 믿음의 힘으로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하늘의 에너지가 공급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 우리의 성이요,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요새입니다. 살아서 우리와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 언약의 말씀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린 반드시 이겨내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우린 진리와 함께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우린 그렇게 믿어야 할 것이고 우린 그렇게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주관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이고 믿음의 확증이죠. 이것이 또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의 정립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세상에 사탄과 마귀가 우리를 흔듭니다. 잘못되게 오해시킵니다. 이상한 두려움과 공포로 우리를 끌어갑니다. 그러나 진리로 그것을 우리는 한 번에 산산조각 내야 할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진리의 검을 가지고 오늘도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필연코 이길 것입니다. 우리 대장 예수께서 앞장서십니다. 누가 우리 앞에 서서 우리를 해코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사망아, 네 승리가 어디 있느냐? 율법을 인하여서 한 여인이 잡혀옵니다. 그 여인이 잡혀온 배경에는 율법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율법은 참으로 선한 것이로되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죄인이 되고 그것은 죄를 죄되게 만들면서 바로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바로 율법의 권능, 율법의 파워가 그런 것이죠. 그것으로 꼼짝달싹 못하게 다 붙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그 가늠한 여인, 율법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다시 살아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모든 죄 있는 사람들 죄가 없을 수 없으니 그 말씀 한마디로 주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따라 선포하신 그 말씀 한마디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생들을 생명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생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리,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그리스도의 믿음의 자리로 옮겨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첫째 부활에 이르게 되는 성을 통하여서 더 나은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에 이르러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므로 이 땅 가운데 구속함을 입은 첫 열매로 첫째 부활의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인하여 우리가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사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참으로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 참다운 자유를 가지고 죽음의 공포에서도 우린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더 나은 번영에 가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부활이 될 것입니다. 둘째 사망의 새를 멸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참 믿기가 어렵습니다. 창세기 처음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부터 동정녀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일들과 더불어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가는 이 부활의 말씀까지, 이게 도저히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믿을 수 없는 것을 우린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속해 있는 것과 땅에 속해 있는 것은 이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같아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은 너희와 달라. 내 생각이 하늘이라면 너희 생각은 땅이다. 그러니 하늘의 생각,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생각으로는 하늘의 것을 그 세상의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래서 생각을 내려놓고 네 생각을 내려놓고 네 뜻을 내려놓고 믿음이라고 하는 보자기로 그것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옳은 신앙입니다. 하늘에서의 차원과 땅에서의 차원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자꾸 세상의 차원으로 윤리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하나의 모델인 출애굽의 사건, 우린 새벽마다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이끌어와서 여호수아에게 바톤 터치를 하죠.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성령께 바톤 터치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바톤 터치를 받으셔서 이제 이 백성들을 끌고 가야 되는데 두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있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로 성서의 그 땅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한 4일 정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가장 인상적인 기뻤던 것이 물론 나사렛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그 갈릴리 지방, 갈릴리 호수나 예루살렘 그 성전의 모습도 참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좋은 기억이었죠. 또 한 가지, 그 중간에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 참 놀랐어. 그 여리고성 3,500년 전에 지어졌던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하든지 이 높이가 10수미터가 넘고 그 3,500년 전이에요. 그리고 넓이가 8m가 넓고 마차 두 대가 왔다 갔다 할 정도의 그 당시에 그것은 무너뜨릴 수가 없는 성이에요. 그것은 도대체 그거 보니까 야, 어떻게 이런 성이 이렇게 지어질 수가 있을까와 동시에 이런 성이 이렇게 무너졌다는 말인가? 눈을 보고도 못 믿겠더라고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여호수아가 하늘의 전략을 하나 듣죠. 아주 단순하고 엉뚱하고 참 생뚱맞은 그런 하나님으로부터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전달받은 거죠. 그런데 참 사람이 생각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돌래 7바퀴를 돌려는 거예요. 그런데 7바퀴를 그 말씀을 따라 도니까 6바퀴째까지는 뭐 꼼짝달짝도 못하고 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7째 날 7째 바퀴를 돌을 때에 비로소 그 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름하여서 저는 그것을 7 곱하기 7 하늘의 원리라고 그래요. 7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그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졌더라.
우린 이 하늘의 원리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이 생각을 가지고 왔다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른 그 말씀을 어떻게 자꾸 이 세상의 차원으로,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관점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관념으로, 그의 생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카나다에요, 제 친구가 낚시를 갔대. 낚시를 좋아하는 친구 가서 딱 낚시를 하는데 옆에서 할아버님 한 분이요, 릴 낚시 있잖아요, 탁 던지는데 딱 던지자마자 하고 나오더래. 처음에 보니까 거의 한 70cm 정도 같은 그런 거기가 탁 나오는데 엄청나게 크니까 우리는 그거 딱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응? 삶아먹고 볶아먹고 그렇잖아요. 이게 70cm 이따만한 게 나오니. 근데 나오니까 그냥 놔주더래요. 헐, 저분이 그럼 대포가 센가 보다. 웬걸? 그리고 나서 또 던졌는데 한 번에 걸어서 딱 나오는데요, 막 우두둑 우두둑 하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90cm 이상짜리가 나오더래. 그래서 이야 대단하다. 그런데 이렇게 보더니 또 놔주더래. 헐, 더 큰 거를 놔주자마자 또 진짜 한 1m 20대 진짜 말 그대로 사람 어린아이 키만한 그게 딱 잡혀서 그냥 막 15분 20분을 막 씨름을 하다가 탁 끌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보자마자 그리고 또 놔주더래. 그럼 물어봤대요. 왜 놔줍니까? 그게 적어서 그래요. 그랬더니 너무 커서 그렇대. 왜 그래요? 그랬더니 자기 집에 30cm 지름 30cm 프라이팬이 있고 그 그릴이 있는데 거기다가 넣어서 그거를 고기를 볶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찧어서 먹어야 되는데 너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뇌가, 여러분들의 머리가 3cm밖에 더 돼요? 아니,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크기를 여러분 머리에 어떻게 담으려고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후라이팬을 없애야지. 어저께 우리 약속했잖아요. 아멘 부대 좀 어저께 50명 심어놨는데 아무도 기능을 못 하고 있어 지금. 발전하고 특별한 세미나에서 우리가 그거 얘기했거든요. 첫째, 교회 와서 아주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첫 번째는 얼굴이 밝아야 돼. 표정. 이 표정 갖고 못 옵니다. 얼굴 표정이 밝아야 돼. 그 다음에 아멘 부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어저께 우리가 50명 심어놨는데 여기서 다 꿀먹은 벙어리가 돼 있으니 말이지. 그러십니까? 그래서 아멘 해야 좋은 사람도 아멘 하고 웃겠는데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예. 생각을 바꿔서요, 부정을 긍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내 생각으로 자꾸 담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좋은 말로 할 땐 내려놔요. 요새 야구 하죠, 야구. 그 투수가 던지는데 150km면 0.5초 만에 간다는 거 아니에요. 쫙 들어가는 거죠. 그럼 포수가 어떻게 돼요? 팍 받아야지. 근데 여기다가 잔뜩 뭘 싸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받겠어요?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데 여기다가 잔뜩 여기다가 가가지고 약속해가 다 해가지고 말이지. 예? 우리 어린아이들이 있지만 지금도 제가 참 두렵습니다. 이번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이 예배 드렸었잖아요. 그때 죽을 뻔했대. 피차 마찬가지야. 나도 죽을 뻔했어. 근데 내가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저 아이들이 게임기를 할 때는요, 1시간 반 동안 눈이 거기에 아주 그냥 들어가. 그 집중도는 1시간 반. 저렇게 왔다 갔다 안 해요. 저들 앞에 쟤들 게임기 놔줘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게임기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즐거워야 되겠지. 그렇지 않나요? 영화 보고 나서요, 2시간 반짜리 보고 나서 나머지 다 그러지. 짧다 그래. 저는 예배 드리고 나서 짧다 그러는 사람 역사상 본 적이 없어요. 예배 시간이 그랬으면 너무 좋겠어. 목사님이 너무 빨리 끝나셨어. 너무 짧아. 영화관에서는요, 짧다고 말이지 환불해달라고 그러고 난리인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지금 하나님의 TV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성령에 감동하시면 펼쳐지는 이 말씀이 이때 아니면 또 언제 듣습니까?
아, 그러면 짧다 그래야지. 너무 짧다 그래야 되는 거지. 어떻게 너무 짧나요? 그럼 내일 새벽까지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얼굴이 흑빛이 되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시간적인 양도 중요하지만요, 질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생각을 다 가지고 담고 하고 있으면, 자, 우리가 여기다가 뭘 잡고요, 하나님께 달라고 그러시면, 주세요 하나님. 뭘 여기도 잡고 여기도 다 이런저런 생각을 잡고 말이죠. 가스불 켜놨네 안 켰네 생각을 하면서 말이지, 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고 나서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 주시면, 발로 받습니까? 발로? 이거 내려놔야지. 그리고 받아야죠. 이 물 여기 차 있으면 이거 받습니까? 먹든지 없애야지. 그래야 주시는 거지. 오늘도 그렇게 말씀을 받으시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것을 못 받는다니까요. 1000번 만번 들어도 골치만 아파서 빨리 가고만 싶어. 왜 여기서 탁탁 튕기니까 얼마나 지겹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우리가 비워줘서 그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가지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를 수술하고 찢고 잘리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인스피레이션을 주고 한다면 얼마나 위대한 말씀이 역사가 시작되겠습니까?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사랑이 생기고 새로운 길이 보이고, 짧아 이렇게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그 30cm도 못 되는 그 후라이팬 같은 머리, 그거 너무 돌리다간 골치 아파져요. 그냥 내려놓으면요, 그러고 나서 그냥 믿음으로 꿀떡꿀떡 받으면요, 새로운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면 믿겠다, 그런 사람 못 믿어. 믿으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음을 받으십시오. 내 생각을 바꿔야 한단 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생각과 땅의 생각은 달라. 그러니까 천상 이 생각을 없애버리고 하늘의 생각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7바퀴를 돌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되겠지 하고 가는 거죠. 처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분명히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그대로 그 말씀을 쑥 받는 거죠.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리스도를 잉태케 시킨단 말입니다. 그 말씀이 들어와서 모든 문제를 풀어낸다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의 힘으로 우리가 오늘도 율법에서 한 번에 의롭다고 하는 믿음의 자리로 한 번에 옮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긴다.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의가 나타나서 그것을 믿음으로 율법에서부터 우리는 은혜의 자리로 옮겼어요. 생명의 자리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인도를 받아서 진리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잖아요. 어디까지 갑니까? 첫째 부활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음, 우리는 이 교회에서는 바로 그런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의 말씀만을 증거하죠. 그래야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깊이 기도할 때 우리가 십말라 산맥을 넘는 쇠제 두루미처럼 이 십자가의 고난의 산맥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도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의 생각을 바꿔야 돼. 여러분 생각을 내려놓고,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생각화야. 예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일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이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행복해지기 위해서도 생각을 바꿔야 돼. 내가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가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평생 불행한 사람입니다. Happiness depends on how to think about. 어떻게 생각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 자기 생각에 머물러 있으면 아무것도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점점 복잡해집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고 갑시다.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린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과천수만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가슴에 받고자 합니다. 7바퀴 돌으시면 돼요. 그러면 신기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왜 그러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자꾸 바꿔져 갈 때 그 사람의 모든 일들은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이 무너졌듯이 다른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으로 풀이하자면 죽음의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한 번도 무너지지 않았던 죽음이라고 하는 성. 사실 죽음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건 사실을 말하면 그것은 어찌 보면 개념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죽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죽음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생이 정지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렇죠? 생이 지속이 되다가 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합해져서 마치 저 피아노에서, 바이올린에서, 비올로에서 동근이가 연주를 하듯이 이 악기와 사람이 합해져 소리가 나듯 육체와 영혼이 합해져서 삶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삶이 딱 정지되는 순간부터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에 불과한 것뿐이에요. 생각에 불과한 것뿐이라는 말입니다. 바로 허무라고 하는 그런 개념과 생각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요 죽음에 대한 생각도 바꿀 때 이 죽음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자신을, 근데 정확한 말은요, 내 자신을 알라가 아니고 네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알라란 말이래요. 정확한 해석은 그렇답니다. 네 자신이 아무것도 몰라. 그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그래야 받아들이게 되죠.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다, 유대인들이 다 안다고 그랬어. 율법도 그렇고 성경도 다 안다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할 때 탁탁 던져버린 거지. 자기의 생각으로 다 거부해버린 거지. 그렇죠? 프레이프밖에 안 되는 그 머리를 가지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지. 야, 어떻게 목수 요셉의 아들이 메시아가 될 수 있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구세주가 될 수 있어? 네 생각에 그런 거지, 지 생각에 그런 거지, 사람 생각에 그런 거지. 하나님께서 너를 살리기 위해서 오셨으면 그것을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자기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믿을 수 없는 것도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뭘 합니까?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바로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대해서 뭘 알아? 당신 자신도 모르면서, 상백이 너 자신도 모르면서 뭐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단은 겸손하게 자기가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겸손하게 자기 마음을 비워서, 그리고 나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위대한 스승 그리스도와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소크라테스의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죠. 네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질 수 있어. 그래야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단 말입니다. 받고 믿음으로 그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접촉적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게 말한 거죠. 그리고 스승의 역할이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게 하는 거, 그렇죠?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혜사 스승의 역할도 그런 거죠. 진리의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의 역사도 그런 것이죠. 알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생각을 바꿔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여자를 죽일까 하는 그런 생각 말고, 율법자들은 어떻게 이 여자를, 가늠한 여자니까 율법으로 얘를 죽여야 되고, 이것을 사용해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 어떻게 죽일까로 머리 돌리지 말고,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까? 이게 생명 살림 역사지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도 그렇게 바꿔줘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각을 바뀐다는 것은 바로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주시면 새 길이 열리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새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바뀐 생각에 자기의 마음을 보태서 마음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더 나은 본향, 아브라함이 꿈꿨던 더 나은 본향,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었죠. 그렇게 시작한 거 아닙니까? 우린 더 나은 본향이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본향을 향하기 위해서 첫 걸음이 뭐예요? 자기의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아하, 이게 또 다른 본향이 있는 거구나. 아하, 천국이라는 곳이 있어? 아하,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할 때 그 회개라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바꾸라는 말이에요. 그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라.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게 엄청난 거죠.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사람이 형무소에 갇혀서 있는데 한 사람이 형무소에 있는 창밖으로,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진흙탕인 땅을 보고 있어요. 그 한 여인이 모아비 사막이라고 하는 곳에 갔다가 아버지한테 편지를 보냈다고 그러잖아요. 저희 남편 따라갔는데 바람, 모래바람이 있어가지고 밥들이 전부 다 모래가 찌걱찌걱 씹혀가지고 덥기는 왜 이렇게 더 말할 아무도 없어. 아빠 꼭 형무소에 갇혀 있는 것 같아. 편지 썼더니 아빠가 그렇게 딱 보냈다 그러죠. 두 사나이가 형무소에 있는데 그 형무소 창밖을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보고 있고 또 한 사람은 진흙탕 땅을 보고 있지. 딱 두 줄로 그 편지에 답변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요? 내가 빨리 살 수가 없으니까 돌아가겠다고 아빠한테 사진 보내달라고 했더니 뭐 이상한 이 무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이게 편지 딱 두 줄로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만히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늘의 아버지를 보고 하늘의 별을 보니까 하늘의 아버지께서 여기 왜 왔는지 그 뜻을 모르겠니? 그리고 나서 그 하늘의 빛으로 진흙탕 같은 자기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아하, 여기 오게 하신 뜻이 있는 거지. 그래서 주변에 그 인디언들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꽃을 막 관찰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사막에서 생겨나는 일들을 기록 남겨서 빛나는 성벽이라는 위대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델마 톰슨. 그것도 뭐예요? 생각을 바꾸니까 새로운 세상이 보는 거야. 진흙탕 같은 이게 좀 더럽고 말이야. 덥고 말도 안 통하고 미치겠어 그냥. 근데 하늘 아버지의 뜻이 여기 와서 이렇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지 하고 생각을 조금 이렇게 바꾸니까 거기가 완전히 천국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옥 탈출이라는 책이 있어요. 당신의 마음이 지옥일 때, 내 마음이 지옥일 때, 그런 책 제목이 있더라고요. 유명한 심리 기획자 정신과 의사가 쓴 건데요. 지옥에 탈출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압니까? 아우, 근데 저 시어머니 때문에 참 힘들어서 못 살겠어. 아우, 남편, 아우, 또 우리 저 자녀 때문에. 지옥 같을 때 있죠. 행복하지 못할 때, 지옥 같을 때. 그 지옥에 탈출할 수 있는 팁이 있대, 팁이. 생각을 바꾸래. 그래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님, 내가 정말 모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정말 상식 밖의 얘기를 자꾸 얘기하는 거야. 너무 힘들게. 그래서 저에게 약속한 건 있어. 근데 그렇게 안 돼. 그럼 날마다 지옥이야.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럴 때는 어머니한테 가서 얘기하래요. 어머님,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시려고 그랬는데 어머니 이렇게 하시니까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정말 잘하고 싶었는데 생각이 바뀌었으니 양지를 바랍니다. 딱 나오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네. 그 사람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공감하는 거예요. 공적인 사실에 돈 빌리고 나서 나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면 안 되고 그건 사기꾼 되니까 안 되고 개인적인 영역에서 너무 지옥 같을 때 있잖아요. 그 지옥에 탈출하려면 생각을 딱 바꿔서 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라고만 얘기를 해도 이게 해결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도 역시 생각을 바꾸는 거죠. 자, 제가 근본적으로 한 가지만 죽음에 대한 생각이라는 건데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왜 두렵습니까? 그리고 또 생각하면 슬퍼요. 제가 말씀드렸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이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죽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영혼이 어디로 가나요?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 어디로 가나요? 하나님께로 가죠. 그럼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그게 꼭 나쁜 것일까요? 우린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야. 에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이런 생각이 있는 거지. 그렇지만 그건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성서적으로 보면 주님께서 오라 하셔서 좀 편안하게, 정말 편안하게 하신 것도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렇게 생각을 바꾸면 얼마나 감사해. 그리고 그 영혼이 우린 짐승이 아니죠. 짐승의魂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거처에 계시다가 마지막 천세에 납하시고 나서 우리가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되는 그 순간까지 보호를 하고 있다면 그
죽음이라는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두렵냐? 죽음은 삶보단 못한 거야,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제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두렵고 힘든 거죠. 근데 그 생각을 바꿔봐. 더 좋을 수도 있겠네, 오히려. 그렇죠? 또 가신 분들은 더 좋아요. 남아 계신 분들이 힘들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 한 가지로, 요 생각을 바꾸는 한 가지, 생각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거라니까요. 요 한 가지 생각을 바꾸는 것으로 죽음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이 굴레에서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 그래서 주님께 가신 분들은 좋은 곳에 계신 겁니다. 그 상태가 더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주님 바깥에서는 큰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만 주의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더 좋은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두 번째 죽음. 오늘 이 말씀이 그렇게 신비한 말씀이라니까요.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자리에 왔어. 근데 거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한 번 옮겨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없는 첫째 부활의 자리로 옮겨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막힌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까지는 소나기가 오듯이 죽음의 개념이긴 하지만, 죽음이라고 하는 권세가 여기서 왔다 갔다, 그렇죠? 죽음에 그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참 어쨌든 그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옮겨가시냐면요, 그리스도와 성령의 감동하시고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십니까?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어디까지 가냐면 바로 요 자리까지 온대. 그러면 여기는요, 비가 와도, 소나기가 와도 안 맞아. 말하자면 둘째 사망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곳이래. 야 임마. 여기서까지는 이제 그 사망의, 그게 바로 둘째 죽음이에요. 첫 번째 죽음도 있어. 그거는요, 더 좋은 상태도 있어. 근데 두 번째 죽음은요, 불못에 들어가니까 이건 좀 심각해. 두 번째 죽음을 가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시느냐? 우리를 둘째 사망, 둘째 죽음이 없는 그곳으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딱 숨겨 놓으시면, 우리 이제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눈물이 없고 정말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살아가는 영생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함께 갑시다. 이게 엄청난 복음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보낼까요? 같이 갑시다.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게 합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만들었던 그 사단 마귀를 천사가 와가지고 매가지를 잡아가지고요, 아주 그냥 무정에 가둔다네. 그것도 몇 년 동안 가둬요? 1000년 동안 가두기 때문에 그 사탄 마귀가 없는 이 죽음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여기에서는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이곳에서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세상이 변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